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명확하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제자들 곁을 떠나면은 옆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끝날까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너희를 도우는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내가 한 말들이 하나둘씩 다 이루어지리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영으로 다시 임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갈릴리 지역, 이 조그만 지역을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남겨주셨어요. 지구 전체의 지도를 놓고 보면 아주 작은 겨자씨와도 같은 그런 곳에서 겨자씨와도 같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나갔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그럼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저 말씀이 맞았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이 어떠하길래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축구대회가 열리는데 한국이 어디에 이겼다고 제가 어제 뉴스도 봤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했죠? 세네갈? 예. 그럼 세네갈에서 예를 들면 축구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모두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세네갈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경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TV 중계를 통해서 전파를 타고 인공위성을 타고 세계 방방곳곳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이 경기를 모두가 자기 자리에 앉아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뜻과 그 능력,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갈릴리 한 곳만 공간에 존재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처소에 또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부으셨어요? 말세 내가 내 모든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요엘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성령이 임한 시기가 있어요. Fire from Heaven이라는 책을 쓴 하비 콕스의 책을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그 예를 들면서도 1907년
그 어간에 세계 곳곳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LA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전 사건이 있었고, 또 인도에서도 있었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있었고, 세계 곳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할 때는 뭔가 그 민족이나 그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을 때 특히 성령이 잘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말세 내가 부어주리니, 이 말세가 어떤 말세를 의미합니까? 물론 종말론적 신학,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죽은 후에 가는 그 종말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은 불과 몇십 년 지나면은 그 나라 전체가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종말 앞에서 성령을 부으셨는데, 이 성령의 임재에 반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습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은 역사적으로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있었어요. 이 나라들이 싸우는데 그 어디서 싸웠냐면 한반도 조선 땅에서 싸웠어요. 이 사람들이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하면서 이 민간인들 피해 신경 썼을까요? 전혀 쓰지 않았어요. 많은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땅은 피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민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와이로 이민 가고, 심지어는 지금의 멕시코의 캔쿤 반도까지 이민을 갔던 이유, 바로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문입니다. 또 1905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을사늑약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조선 한반도를 침탈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종말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이 임재에 반응하였고, 또 주님을 부르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는 멸망하지 않고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구원받는 백성들, 성령의 임재에 반응했을 때 그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보면 교회사에 보면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들어왔어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중국이나 이런 해외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이 성경을 이미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조선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시에 위아단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에 극우 조직, 위아단 조직이 생겨서 이제 서양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을 110여 명이나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간신히 도망쳐 나온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메리 화이트. 그 메리 화이트는 중국에서 도망쳐서 지금의 그 북한 지역의 원산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메리 화이트는 기도하기를, 이 조선의 한반도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 부흥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어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어떤 분이냐면 토론토 대학의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그 졸업 동기생들이 후원하면서 선교사로 이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 동기생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조선에 들어오게 된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다가 좀 안 좋은 나라에 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혹시 단기 선교 가신 분들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좀 비교적 잘 산 나라에 살다가 못 산 나라에 들어가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람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기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아유, 저런 미개한 백성들, 미개한 사람들, 인간이 교만해져요. 로버트 하디 선교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가 볼 때는 너무나도 인간들이 미개한 거예요. 아는 것도 없고 참 여러 가지를 사는 것도 형편없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좀 고압적으로 대하고. 근데 메어리 화이트 선교사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받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을 바탕으로 말씀과 기도 운동을 했더니 이 운동이 점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양까지 오게 됐습니다. 당시에 평양에서 사경회를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잘 못하니까 성경 말씀 읽는 그런 사경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경회를 하는 중에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와서 회개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흉측한 죄, 그리고 부끄러운 죄, 이런 죄들을 이 사경회 시간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에 그 경찰, 순사들이 교회당에 찾아왔다고 그래요. 왜? 죄인들, 범죄자들 잡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왔던 그 순사도 그 집회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회개운동,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부흥의 운동이라기보다는 회개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받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선교사님이 보고하기로는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할 만큼 교회가 아주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성령의 역사, 바로 2000년 전에도 계속해서 나타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는 그 사건은 이미 옛날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견된 일이었고, 그 예언이 하나둘씩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전도와 복음 사역의 선교적 사명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순절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는 5을 의미하고 수는 10.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후에 있었던 사건. 그러면 무엇을 기준점으로 해서 50일이 지났죠? 예수님의 승천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50일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준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강림하기 위해서는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먼저 한 곳에 모였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나타나여 보여준 사람들은 500명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 50일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 몇 사람이었을까요? 120명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들어도 다 지키질 못해요. 그 500명 중에 120명,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남아 기다린 그 120명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먼저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났다 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루아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에게 생기를 바람을 불어넣으시죠. 바로 이것이 루아흐입니다. 이 생기로 인해서 흙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을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음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큰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네요. 예.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그 컴퓨터,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인공지능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졌는데, 실리콘이 뭐예요? 언어로 번역하면 규소. 실리콘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인공지능도 사람이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규소로 만들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흙에 생기, 루아흐를 불어넣음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불어넣어진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 여러분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불이 이렇게 임하였는데 그 불을 무엇으로 묘사하냐면,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모든 사람 위에 불이 이렇게 얹어진 것 같이 보여지고 느껴졌는데, 이것이 무슨 모양이에요? 혀처럼. 불을 묘사할 때 이것이 꽃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혀로 묘사했을까요?
왜냐하면 혀는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혀를 통해서 말이 나가게 돼요. 불과 같이 뜨거운 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것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이 크게 하나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드디어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손과 발과 몸, 이런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지체를 이렇게 크게 손과 발, 몸통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분류하면 손가락도 각각 제가 끼고 발가락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무릎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지체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경과 근육과 이런 핏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슨 통제를 받습니까? 머리로부터 통제를 받아요. 두뇌와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손이 아프다, 손에 상처가 나면 사실 머리에서 느껴져서 손이 아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와의 신경을 차단하게 되면은 손이 찔려도 피가 나도 아픈지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다릅니다. 신앙의 경력도 틀리고 또 성격도 틀리고. 그런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아.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거듭난 것 같지가 않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한 몸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소위 말해서 코드가 안 맞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누가 코드가 맞으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코드가 맞으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된 지체들은 각각 두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뇌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두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막 손과 발이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아십니까? 네. 지구상에 현존했던 최고의 그런 천재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은 머릿속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다 풀어냅니다. 우주 물리학을 머릿속에서 다 풀어내요. 근데 그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어떤 병이었죠? 루게릭병, 근육무협증의 병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좋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점점점 몸이 쇠약하여지고 심지어는 혀도 움직이지 않아서 그는 컴퓨터를 가지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의사소통을 했던 그런 과학자 아닙니까? 누구보다 머리는 좋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 그런 아이스를 가지고 머리에 막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재미있는 것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루게릭병을 한번 우리가 고쳐보자, 이겨보자 하는 뜻에서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루게릭병과 같은 현상이 잘못하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머리예요. 교회는 최고의 머리를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지체가 되는 그 손과 발 역할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루게릭병 걸린 그런 상태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실천하는 복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죠. 그래야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흘려버려.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면 양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통해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을 마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보통 보면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뭘 이렇게 물을 집어넣으면은 물이 자꾸 새어나가듯이 언제는 은혜 받았다가 또 그 은혜가 금방 새어나가요. 언제는 말씀이 충만했다가 또 말씀이 다 새어나가고, 언제는 성령 충만했다가 그 성령도 새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밑 빠진 독, 물이 자꾸 새어나가는데 이 독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답을 아시는 분이 계신데, 강이나 바다에 푹 빠뜨려 놓으면은 이 독은 항상 물에 차 있게 돼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꾸 밑 빠진 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기도, 성령 가운데 푹 빠져 살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들이 성령이 임하자 무엇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령의 방언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임한 그 성령의 말씀은 말을 했는데 다 알아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2장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방언은 들었더니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쭉 나오지만 당시에 어디서 온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부르길라 밤빌랴와 애굽과 구레네와 리비아와 당시로 말하는 세계 곳곳,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세계 각국의 사람이 모이듯이 당시에도 성지순례를 위해서 세계 각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만 아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에만 살았던 이 촌뜨기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다 각자의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달라서 흩어지게 됩니다. 서로 반목하고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백인 청년인데 미국 사람인데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가서 한국말을 열심히 배웠어요. 되게 이제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거나 한국 사람이 미국말을 배우면은 그 언어에 있어서 액센트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외국 사람이구나, 교포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백인 청년은 한국말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 사람처럼 액센트나 억양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가 시골을 여행하면서 목이 말랐는데 마침 구멍가게를 발견하고 거기 들어가서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목이 마른데 물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어르신이 듣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면서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댓말을 잘 못 썼나? 다시 더 공손하게, 어르신, 제가 너무 목이 마릅니다. 물 좀 주세요.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깜짝 놀라면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드디어 내가 영어가 들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가 영어를 할 줄 알았다. 하면서 막 자랑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정말 세계 곳곳에 온 사람들이 함께 서로 자기 말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듣기 시작했어요. 이런 버버린 언어를 넘어서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자리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히브리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피엔스라는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거기에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점, 사실 인간은 원래 그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 먹이 사슬에서 한 중간 정도밖에 위치할 수 없어요. 인간이 뭐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코끼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중간 정도밖에 위치할 수 없는데 지금은 먹이 사슬의 최고의 정점에 올라서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똑같이 눈, 코, 입이 있고 피도 똑같이 흐르고 또 심장도 똑같이 있는데 물이 짖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대뇌 피질에 따라서 이제 물이 짖는 수가 정해지는데 늑대는 10마리 정도밖에 물이 짖을 수가 없다 그래요.
10마리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서로 싸우고 반목하면서 갈라지는 것이 늑대라 그럽니다. 되뇌 피질의 구조가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럼 침팬지는 몇 마리 정도 무리를 지을 수 있냐면 50마리가 된다 그럽니다. 침팬지의 지능 가지고는 50마리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무리 짓지 못해요.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또 이쪽에 50마리 무리하고 저쪽에 50마리 무리하고 종종 싸우기도 하면서 서로 잡아먹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가 맥시멈일까요? 과학적으로는 140명이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니야, 더 모일 수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증명해 보려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게 몇백 명을 이렇게 모아봤는데 14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서로 헷갈리기 시작해서 메일도 헷갈리게 가고 서로 헷갈리게 안부 전화 묻고 이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사실은 140명 이상 무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140명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선사시대 유적들을 발굴해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부족 간에 전쟁하고 죽이고 그래서 두개골이 깨져 있는 것, 불태우고 그런 일들이 항상 그 선사시대에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40명 이상이 되면은 다른 무리를 어떻게 보냐면 그 무리 짓고 다른 140명의 무리를 철학적 용어로는 타자, 다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적대적이 되고 반목하고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간 세계에 보면은 선거철이 다가오나 정치 계절이 다가오면은 지역 감정으로 나누려고 그러고 또 진보와 보수로 나누려고 그러고 세대 차이로 나누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의 당연한 그 죄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140명밖에 무리짓지 않던 그 부족의 개념을 뛰어넘게 되었어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지능적으로는 140명 이상 무리를 지을 수 없어요. 근데 140명 이상 1000명, 10,000명, 또 지구촌 전체가 이렇게 다민족이 있는 미국 전체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살 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고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만나게 되면은 서로 크리스찬이다. 그럼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도 성경을 알고 나도 성경을 알고 최소한 저 사람은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내 것을 훔치지는 않을 거야. 그럼 믿음 같은 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종 간에, 다른 부족 간에, 다른 에스닉 그룹 간에도 서로 그래도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똑같은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근데 이 말을 듣던 니고데모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리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말씀하여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다 태어났어요. 태어나게 되었죠. 근데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성령, 그 성령을 다시 우리가 깨어내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육신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 성품이 변하고 또 영성이 변함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그 삶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 마치 애벌레와 나비와도 같습니다. 애벌레는 이렇게 아래서 깨어나면은 기어다녀요. 근데 애벌레는 기어다니면은 나뭇가지도 그에게는 장애물입니다. 힘겹게 넘어가야 돼요. 돌멩이를 만나면 그에게 장애물이에요. 아주 힘겹게 넘어가야 됩니다. 세상 온통 그를 방해하는 것, 장애물 투성입니다. 근데 이 애벌레가 이제 드디어 나비로 변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던 나무 조각이나 그리고 돌멩이나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멀리서 구경할 수 있고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닥쳐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시험과 유혹들,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비와 같이 우리는 훨훨 나르면서 다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원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전에는 아담과 서로 대화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서로 함께할 수 있었지만 죄를 범함을 통해서 함께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있었지만 이 성령을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존재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강림함을 통해서 그들은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증인된 삶,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같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것은 선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 지역에도 난민들이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난민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선교가 됩니다. 또 우리가 코스타리카에 해외 선교하러 가게 되는데, 선교하는 이유,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종종 파송하면서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얘기하여 주셨어요. 선교적인 사명을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내와 같이 차를 타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당신은 불평이 많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평소에는 불평을 얘기 안 하는데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니까 불평을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제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는 도로 공사를 해놨는데 점점 파헤쳐놓고 도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울퉁불퉁하고, 좀 잘 페이브먼트를 해두지 그냥 막 판에 쳐가지고 시멘트도 막 나와 있고 그리고 철판도 나와 있고 덜컹덜컹 거리는데, 너무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차가 빨리 상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질 것 같고, 왜 이렇게 도로 공사를 해놓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가스 스테이션에 가도 그 가스 스테이션에 2개월 전에 공사하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진전이 안 돼 있어요. 계속 그냥 그대로고 사람 불편하게 해주고 먼지만 흩날리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고속도로에 운전하면서 갔는데 어떤 차는 바짝 옆에서 붙어가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시그널 사인을 누르면은 양보해줘요? 아니죠. 그냥 더 들이박으려고 더 달려오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불평거리였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저 사람 왜 저렇게 운전하는지 모르겠다고, 도로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가스 스테이션에 와보니까 왜 저렇게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난지 모르겠다고 계속 불평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깨닫게 되었죠. 불평, 불만이 많다는 것은 성령이 이 가운데 계시지 않구나. 내가 좀 회개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뉴욕에 집회를 하러 가시는데 아주 급한 때였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도로 공사하느라고 도로가 꽉 막힌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로 공사를 하려면은 차들이 안 다니는 밤에 할 것이지 이렇게 트래픽이 심한 왜 하필 이 시간에 도로 공사를 하느냐 막 불평을 해대니까 그때 택시 운전을 하던 기사가 마침 필리핀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관료들이 다 부패해가지고 이 공사할 수 있는 돈들을 관료들이 다 착복하는데 그래도 미국은 이렇게 공사를 해주니까 도로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뭔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 성령의 삶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에 따라 산다,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마음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하나둘씩 생각할 때 뭔가 이 마음 중에 뭐라도 부족하고 없다. 그러면은 뭔가 좀 잘못됐구나. 성령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는구나. 근데 내가 이 모든 것을 그래도 추구하고 이 말씀대로 이 열매를 맺어가며 산다. 그러면은 나에게는 성령이 안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 모두 다 잘 외우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나에게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점검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 성령의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지 아닌지 끊임없이 묵상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성령의 열매 하나둘씩 맺어갈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송 드리겠습니다.